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42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같이 15장 부활장입니다.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몸이 되는가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몸이다 하고는 있지 않지만 썩지 않는 몸이다. 또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또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럽고 이러니까 대략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부활한 이후에 몸을 말해요. 죽은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근데 이 질문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 창조된 아담이 몸이 어땠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딱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잠시 한번 타락 전에 우리의 몸과 상태가 어떠한지, 또 타락 후에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나머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의 상상에 또 맡기면 아마 어느 정도 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고 여기 타락합니다. 타락.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볼 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어떤 몸이었을까? 성경에서는 그 육체가 어떠하다 이런 이야기는 잘 없어요. 다만 그의 몸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사람은 육체와 영혼 모두 죄가 없죠. 그렇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육체와 영혼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영혼이기도 하고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안 짓지만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고 나면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물론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반응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는
육체는 존재하지만 또 영혼도 있기도 하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죽었고 그 육체도 나중에는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죄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범죄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죠. 그죠?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믿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람 육체는 죽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육체는 여전히 죽고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났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믿었지만 죄가 용서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요. 육체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육체는요. 땅에 묻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부활체를 얻게 돼요. 이 부활체가 어떤 몸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눈에 분명히 이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영광스럽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우리가 재림했을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몸을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죠. 그 영혼이 지옥에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은 불멸합니다. 멸하지가 않아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그들이 온전한 부활체를 이루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으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 것 같아요. 몸이 있으니까 중력도 있고 그때는 아픔이 없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하기 전,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고난, 물론 노동이 있었지만 타락 전에도 노동이 있긴 하지만 그 노동이 고난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난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넘어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픔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타락 전에도 분명히 일을 했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타락 이후에 일이 고난이 됐어요. 그처럼 우리가 타락 전에 다쳤을 때 혹여라도 이렇게 뛰어놀다가 넘어지거나 다쳤다 할지라도 그 상태가 그때 타락 전에는 그 육체도 죽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 회복력은 어떻게 됐는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빨랐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그러한 상처 자체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 과학 영화에서 보는 상상하는 것처럼 혹시 그러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한 예로 타락 전의 노동은 고난이 아니었지만 타락 이후의 노동은 고난이었다. 이걸 빗대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답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질문이었고요. 오늘은 3장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모스서 3장을 같이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장의 1절하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서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아모스서를 크게 네등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3장에서 6장은 크게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3장 1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죠. 들으라.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또 중간에 이 말을 들으라 또 나오죠. 4장 1절에도 여기도 쉐마가 나옵니다. 5장 1절 보시겠습니까? 5장 1절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했죠. 또 쉐마가 나오죠. 그래서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등분을 한다면 4장,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5, 6장은 합해서 이렇게 크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6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3장 하나, 또 4장 하나, 5, 6장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단락을 구분 짓는 단어는 바로 말씀드렸던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 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잖아요. 너희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이 너희에 대하여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에 대하여 안 좋은 의미겠죠. 쉬운 말로 너희에게 대적해서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적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에게 대적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장 10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까? 우리 앞서 봤던 2장 10절. 아모스서 2장 10절.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근데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작구가 똑같은데 다르게 번역을 했죠. 다르게 번역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2장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의 의미가 강합니다. 문맥에서 볼 때.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끌어내었다. 애굽 땅에서. 근데 3장 1절에 보면 이 인도하여 올리신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특별히 올리신,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숙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로 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승의 내용을 여기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도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말씀드린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는데 하나는 인도한다고 할 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보호하면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인도한다라고 할 때는 시험한다, 연단을 위해서 시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엔 둘 다 해당이 돼요. 2장 10절이나 3장 1절에 있는 내용이나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크게 차이를 둔 것은 2장 10절에서는 애굽에서 탈출의 강조점을 두었다면 문맥에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글로 인도하여 올리신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족속.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족속으로 번역을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는 어떤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미시파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시파하 족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의 뜻은요,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 쉽게 말해서 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혈연 관계, 그런 의미로 미시파라는 단어를 써요. 혈연 공동체, 혈연 관계, 그런 의미로 씁니다. 거기에 여기에서도 여기 족속이라고 썼을 때는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족속 혹은 모든 족속, 족속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족속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미시파라는 단어를 대부분 많이 쓰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 공동체를 의미할 때도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의미할 때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지파를 말할 때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12지파가 있잖아요. 한 지파를 말할 때도 족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가족 공동체가 또 있잖아요. 그 지파 안에 거기에도 족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이 미시파를 동시에 다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속이라고 할 때는 크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문맥에서 어떨 때는 한 지파를 의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지파 안에 있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으면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족속은 각 지파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모든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기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할 때 이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12지파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표현은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만 알았다. 여기에서 알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마 때때로 설교 중에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 때로는 설교하시다가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들었죠. 설교 중에. 여기에서 안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적인 암,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으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제 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 이 안다라고 할 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것도 알죠. 그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비밀도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15장에 사람의 비밀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도 또 예레미야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 특별히 너희만 알았다라는 표현은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너희를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너희를 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성경 중에 영어 성경 가진 분 계세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했는데 이 알았다는 단어를 뭐라고 썼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영어에 NIV 영어에 보면 맞아요.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석을 하셨네요. choosen이라고 선택했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맺는 체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언약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너희를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이제 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사랑했다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의 혈통 외의 사람들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할 때 여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 할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거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여기 잡족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여부수 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머물러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 에돔 족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에돔 족속은 약 3대 이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여기에서는 하나의 족속 민족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 안에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또 기업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 찾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거기에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1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4장 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의미는 장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너희를 삼아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존재이고, 그래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선택하고 여기에 사랑하셨죠.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기준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결국은 죄악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죄악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죄악으로 번역된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바른 길에서 탈선하다는 의미의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악은 길이 있으면 이 길이 바른 길인데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탈선한 것, 이걸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14절 같이 한번 우리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죄는 하마르티노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정해둔 어떤 기준,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모스서에 봤던 3장 2절에 봤던 죄악과 같은 의미죠. 탈선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탈선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길에서 탈선할 때, 그래서 원하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출발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관역을 향하여 이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출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죄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 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여기에서 5장 14절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고침 받은 것은 육체적인 병 고침이죠. 육체적으로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짓는 죄하고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딴 길로 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죄악을 보응하리라, 이 표현은 아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또 이 원죄로 인한 자범죄들을 짓습니다. 스스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믿음을 가져서. 참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봐라, 저 사람 계속해서 죄 짓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 대언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대언해 준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는 회개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예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어쩌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삶을 이들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았던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보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보응한다라는 이 단어도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방문할 때 좋은 의미로 방문할 수도 있지만 심판을 위한 방문도 있습니다. 여기는 심판을 위한 방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요. 3장 2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그리고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질문 없으면 5분 정도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그 다음 3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